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하박국서의 결론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결국 감사를 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승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감사의 생활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박국 선지자의 이와 같은 감사의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이유로,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힘삼겠다는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실 때,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좀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이렇게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닥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서의 시대적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망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시대 속에서 이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북쪽 이스라엘 같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의 몽둥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 17절에 있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흔히 조금 뭐가 부족한 거 그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 이런 모든 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인 아주 절망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조차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전쟁의 상황인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전시 속에 있는데 잠깐 휴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 전쟁을 아예 중지하고 중단을 선언하고 이제 평화의 시대를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이 고유한 나라죠. 우리나라라는 고유한 나라의 한 나라의 평화가 그 나라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원래 그랬고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들과 그 대륙으로 중국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 다른 나라의 이런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강해서만 결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국제 정세는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해서 그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끼리, 민족끼리 어떻게 화해 무드를 조성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게 결코 아님을 아셔야 되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
실제로 남과 북의 관계에 아주 유사하고 남과 북이 당했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나라도 아주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답습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 그 징조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처처해서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그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세요. 이미 역사적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온 인류가 겪었던 모든 지구상에 일어난 그 어떠한 잔혹하고 또 아픈 그런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큰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잘 준비하셔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그러한 종말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위대하신 말씀의 궁극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국가가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이때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이런 말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로서 앞으로 될 일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상태, 내가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즉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 나라까지도 다스리고 심지어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노라는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이제 내가 창자가 떨렸다.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썩이는 것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조차 떨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환난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환난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히 믿는 그런 말씀을 믿고 떠는 자들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도리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이 나라가 당할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것을 지금 자기는 선포해야만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이들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고 늘 생각해 주시고 위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권고가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을 갖는 자이며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권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한 안식, 참된 도움과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고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 자체, 전쟁의 공포, 그것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분,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와 같은 심판이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려고 그 중간에 서고 하나님 앞에 좀 중보자로서 어떻게든지 진노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이 있어야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용없다, 더 이상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이 진노를 반드시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분명히 이루어질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더 위대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이 또한 우리의 양이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없을지라도. 이것은 뭐 농업, 임업, 축산업, 또 그 모든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의료업, 모든 일반적인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 생활 속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고 좀 모자름이 있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치료받을 것도 없고 누가 돌봐주지도 못하고 서로 돌봐줄 여력도 없고, 사실은 그런 상태, 전쟁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가운데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여러 민족들과 공조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군사력이, 그리고 우리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의 그 지형적 요새로서의 위치가 마치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있는 것처럼 안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있으니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저 그와 같은 외식적, 형식적 신앙이 자신들의 생활과 가족들과 교회를 지켜낼 줄 알고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게 될 전쟁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1장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주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겠다. 나의 백성, 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내가 완전히 버리진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약속의 위로와 힘을 얻을 때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 즉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모든 전쟁의 상황,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이것은 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바로 그때에 이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감사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와 같은 감사의 이유, 이 신앙을 본받아서 남은 때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힘삼을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하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거기 그렇게 써주세요. 그 인하여라는 뜻은 확 와닿지 않으니까요. 거기 원래 원문에 의하면 안에서 그런 뜻이 안에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것은 곧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하여라는 것은 그 안에서 그리고 동행하며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안정감을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환경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즉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한 사업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또 나의 모든 일들이 잘 착착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그분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즐거움과 기뻐한다라는 그 단어도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 감정적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이 막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에 의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환희스럽고 뭔가 이렇게 막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스럽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고 형통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슬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겠다. 그 동사 자체가 의지적 동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아니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계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조건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와 같은 신앙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만을 기쁨으로 삼겠다. 다른 것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 삼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없이는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그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신앙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요나의 말씀에 의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요나서 2장 9절 그 주보에 써놨으니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1번 맨 마지막에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이렇게 명하셔서 무트로 뱉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만이 구원이 있고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상황, 전쟁 속에서 유다 나라가 폐허가 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외우고 있는데요,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널리 퍼뜨리시고 그렇게 암송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미리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늘 예산 편성해 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군, 우리를 버리시는군,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모든 상황 또한 감사의 또 다른 이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즐거워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와 같은 감사 이유를 바로 우리들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이유로 삼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 속에서, 사회 안에서,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은 비록 없을지라도 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전초는 신앙으로, 양통의 신앙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그 구원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찬양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쟁을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의 아프고 회복해야 되는 일, 내가 죽고 사는 이 모든 문제에 관한 능력,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호와를 바로 자신, 나의 힘으로 삼는 이 일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워하기를, 기뻐하기를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그 윗절에 구원의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힘이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와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도 없고 당연히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그와 같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식도 주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철저히 무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부패한 자들로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 또한 없죠. 원망 불평하기 좋아하고 모든 일에 그저 낙심낭망하면서 쓰러져 있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넉넉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자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의 중요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면 괜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보면 아무런 공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그 공력들을 시험할 때 사실은 다 타져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 헛된 것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것도 나름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로 집 짓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 앞에 나무는 타져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을 힘입는 공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잡혀가지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그냥 자기를 내어주는 그 일,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도 또한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늘 강구하셔야만 해요. 강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했다고 내가 좀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전혀 그것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자인 줄 아는데 그렇게 공로를 주장할 수 없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천상의 예배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하나님이 상 주신 건데요. 그거 잘했다고 상 준 거예요. 근데 그 상 준 그분, 그리고 사실은 상을 그렇게 받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 공로로 여기지 않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은 여호와를 힘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그와 같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9절의 말씀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가지고 높은 곳에 다니신다. 물론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위에 있는 비록 무엇이 없고 하는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꾸셔서 참된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세력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을 나의 힘, 자신의 힘으로 삼는 그 일, 그것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김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일, 감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승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 이 세상과 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결코 승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누구로 인하여 이김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힘을 여호와로 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승리하고 빠른 발을 가지고 높은 곳을 다니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이르러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이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감사에 너무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된다. 두 번째는 주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사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을 높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과 기도가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이유, 이것을 우리의 이유로 삼으시고 아무쪼록 여호와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으셔서 힘 주시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서 또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신앙의 이 감사 이후에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와 구원자로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 것을 취하셔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그저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혹시 빼앗아 가신다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욥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밑바탕으로 삼지 않고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의 생활, 기뻐하며 힘삼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구원자로 인정함에 있어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또 우리의 재물, 우리 자녀, 나의 건강과 은사, 나의 인생,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없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몸으로 그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때 그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할 때에 좀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마치 빼앗겨지고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결단할 수 있겠고 여호와를 힘을 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박국 선지자의 중요한 두 가지 감사의 이유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기뻐하기를, 즐거워하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힘삼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없사오니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뿐이오니 주님께서 주셨사오며 취하셔도 전혀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의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